본문 말씀 오늘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드바르의 비밀입니다. 주로 제 제목이 비밀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그러실 텐데, 오늘도 이 미드바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공부를 좀 많이 하죠 요즘에. 미드바르, 이렇게 영어로는 MIDBAR 이렇게 쓰는데,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고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아멘. 자, 미드바르의 비밀.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나오는 단어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신명기 모세의 설교라고 하는 그 본문이죠. 신명기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아마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은 이 신명기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생소하고. 왜냐하면 내용이 대부분이 율법을 다시 반복하고 그다음에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를 좀 소홀히 하는데, 사실은 이 신명기가 이 모세의 율법의 거의 마지막 그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8장은 특별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오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모든 여정들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중간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드바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미드바르가 무엇인지를 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미드바르는 아주 간단합니다. 뜻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 한국어 발음은 미드바르 이렇게 이제 어차피 히브리 발음을 음역한 건데, 미드바르는 광야란 뜻이에요. 광야는 그럼 어떤 곳이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 단어를 들으면 그런 느낌이 나죠. 척박하다, 굉장히 황량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광야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힘들다, 고독하다,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는 척박하고 힘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를 광야의 시기라고 얘기하죠.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도 힘들게 살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들어왔죠.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냥 바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미드바르가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아주 놀라운 단어입니다. 미드바르는 광야란 뜻인데, 이 어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드바르의 어원은 그 뿌리어라고 할 수 있죠. 뿌리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말하다, 안내하다, 통치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바르는 원래 speak,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뜻이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말씀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하시다.
그러면 광야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보면, 이 단어를 보면 미드바르의 뿌리 단어가 다바르인데 그 다바르가 말씀하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금방 깨우칠 수 있죠. 아, 그럼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구나.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나왔는데 그 미드바르 광야, 거칠고 황량하고 힘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려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실제 광야를 지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광야. 저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가 뭐를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하는 곳,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이 히브리어 단어를 공부해 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것을 여기에다 감춰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걸 묵상하면서 야, 놀랍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들어가면 힘들어요. 힘든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아멘이십니까? 체험해 보신 분 계시죠? 광야를 통과해 보신 분. 잘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왜요? 거기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광야가 아닌 곳에 있으면 장애물이 많아요. 이집트에 있으면, 애굽에 있으면 장애물이 많아요. 무언가가 자꾸 유혹을 해요. 그 이집트의 진귀한 것들이 사람을 자꾸 방해해요. 근데 광야를 일단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방해할 것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해요. 척박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다바르, 미드바르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 가면 참 힘들죠. 위기도 있고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고독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막 인간관계 갈등이 일어나면 정말 힘들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헤어지고 분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죠. 정말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죠. 힘든 눈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광야를 생각해야 돼. 광야. 아, 나는 지금 광야에 있구나. 그런데 말이죠,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광야를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냐면 광야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가 힘들고 척박해요. 그런데 그 광야를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 신발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가 힘든 곳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 그리고 그의 임재를 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 히브리 유대 광야, 특히 이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제가 우리 그 아들한테도 얘기를 들으니까 히브리 광야를 가면요 꼭 체험해야 되는 코스가 있더만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자야 된대요. 거기서. 저는 그걸 안 해봤어요. 그때 갔을 때 짧게 갔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 아들이 갔을 때는 광야에 가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룻밤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아마 거기 가신 분 있죠, 이 자리에. 그때 그 광야 텐트에서 주무신 분이 계시죠. 근데 광야 텐트에서 자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텐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오로지 광야에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에서 거주하는 임시 거주 공간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임시 거주 공간 텐트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 여행하시는 분들이 참 큰 감동을 받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감동을 받는데, 왜? 여기에 이 광야가 바로 예수님이 머물던 곳이구나. 모세가 머물던 곳이구나.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구나. 다윗이 머물렀던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감동이 밀물듯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광야의 체험인데, 광야는 그렇게 텐트를 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척박하고 황량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광야의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광야의 시기가. 그런 광야의 시기가 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곳이구나. 다바를 말씀하시는 곳. 그 다바르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어렵지만 하나님이 임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본문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그 앞의 상황을 잠깐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보내고 그 사건이 있었죠. 유월절 사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집트 땅에서 광야로 출발합니다. 이 출발해서 그 가는 여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여정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숫곳으로 가요. 숫곳. 숫곳에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광야로 이제 진출하는 거예요. 숫곳에서 나오면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그 출애굽 지도 준비한 거 있죠? 아, 이것도 좀 조그마네. 굉장히 작네요. 네.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안 보이는데. 거기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쪽에 보면 지금 이 지도가 작기 때문에 우리 그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 저쪽 그 이렇게 삼각형으로 삼각주 모양으로 낸 데가 이제 시내 반도예요. 거기서 왼쪽에 이집트, 왼쪽이 이제 이집트인데 그쪽의 위쪽이 바로 람셋과 숫곳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제 거기서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보면서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봐봐요.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뭐가 있냐면 에담 광야가 있어요. 에담 광야. 에담 광야는 광야지만 좀 약한 광야예요. 좀 그냥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지나는 광야예요. 그 에담 광야 같은 광야를 지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자, 그리고 에담 광야를 지나고 나면 어디가 나와요? 홍해가 나와요. 그 다음에 홍해를 이제 건넙니다. 그 홍해가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홍해의 사건이에요. 홍해를 통과해야만, 그래야만 그 다음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나면 처음으로 만나는 광야가 뭐냐면 수루 광야예요. 수루 광야. 거기 이제 지도에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눈이 좋으신 분은 한번 잘 봐보세요. 수루 광야. 밑으로 내려가면 있어요. 그 수루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 네, 쓴물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해요.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마라를 만났는데 마라를 또 물을 먹어보니까 써.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 하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 불평이에요. 불평.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또 우리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막 불평 불만. 왜 쓴물을 줬냐고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쓴물을 바꾸죠. 모세가 단물로 바꿔서 이제 마시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수루 광야의 사건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혼의 갈증의 문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수루 광야는. 수루 광야가 그래요.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럴 때가 수루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수루 광야 여러분은. 아멘? 그걸 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광야를 보면요.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갈 때가 있다니까요. 똑같이. 에담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고 수루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 초신자들이 많이 거기를 통과해요. 수루 광야를. 막 목말라요.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우고 나서 진짜 성령 체험하고 나서 너무너무 목마른 거예요. 갈증이 막 있는 거예요.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어떤 집사님이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인교회 그 이제 이민 사회잖아요. 한인교회는 그 교회 이제 다니시는 분이 어느 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 본문 말씀 여기 수르광야 이 부분을 읽은 거예요. 이 본문을 읽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푹 쉬면서 하나님, 저는 언제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 푸념하듯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다른 집사님이 그분한테 그랬대요. 하나님이 샘물을 당신에게 주시지 않냐고.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새로운 그 계시가 와가지고요. 그 문제를 해결했대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간증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수르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곳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수르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생수를 그들에게 부어주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도를 또 보세요. 보면은 어디를 만나냐면 신광야를 만나요. 신광야. 수르광야를 지나서 이제 신광야를 가요. 신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만나 사건이 있었어요. 만나 사건은 뭐예요? 이제 배가 고파 고기도 다 먹었고 이집트에서 올 때 가져왔던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하냐? 이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완전히 그냥 벌판이지 않냐? 돌하고 풀밖에 없지 않냐?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냐?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뭘 줘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이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광야는 어떤 시기냐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배고프고 우리의 에너지를 새롭게 축적해야 되는 시기예요.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 줘야 되는 시기예요. 이때 이 신광야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양식이니까, 영의 양식이니까 이 만나를 안 먹으면 큰일 나요. 나중에 뒤에 여정을 못 해요. 힘들어서 힘이 다 빠져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광야를 만나는 그 영적의 여정의 시기에서는 여러분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이 정말 배가 고프다. 내가 말씀을 먹어서 좀 에너지를 많이 축적해야 되고 체력을 좀 길러야 되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에너지가 좀 약해. 나 체력이 약한 것 같아. 나는 마귀가 조금만 유혹하면 그냥 넘어가. 그런 분들 있죠. 아닌 것처럼 시침을 뚝 떼고 표정을 보면 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네. 그거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당해보세요. 이 체력이, 영적 체력이 없는 분은요, 그런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유혹을 만나면요, 그냥 쓰러져 버린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면역력이 떨어질 때 경험했다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 이게 진짜 음식이 중요해요.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만나를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어나냐면 그 만나를요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매일매일의 만나를 신선하게 공급해 주려고 하루 동안의 그 만나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그날 여러분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날 소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날 소화를 시키지 않고 남겨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저도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는 스타일인데 많이 묵상을 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를 부어줄 때가 있어요. 그 계시를 부어주는 타이밍을 놓치면 그 다음에는 없어요. 왜요? 그거는 그때만 주시는 메시지니까요. 그게 만나예요. 그런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공급해 주는데 그날 먹을 만나를 공급을 못 받는다?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만나를 공급을 못 받아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 체력 고갈,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력은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유혹하고 어려움과 시련, 그 광야의 길을 건널 때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 여러분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여러분 만나 많이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많이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신광야예요. 신광야.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서 어디로 가냐면 르비드미로 갑니다. 르비드미에서는 아말렉과 전투를 해요. 이걸 보면 굉장히 영적인 여정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간 여정이요,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딱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여정하고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아까 물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물. 수르광야에서 물 먹고 신광야에 가서 만나 먹고, 그렇죠? 물하고 만나 먹으면 몸에 영양 공급이 되죠. 이제 충분히 공급되잖아요. 수분 섭취되고 영양 공급 섭취되고, 그러고 나니까 르비딤에 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투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모세의 손을 들고 아말렉 전투를 해가지고 거기서 승리를 해요. 여호와 니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전투에서. 할렐루야. 그 승리는요, 결국은 뭘 통과해야만 있는 거예요? 수르광야와 신광야를 통과해야만 르비딤이 있는 거예요. 수르광야에서 물을 먹고 생수를 먹고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만 여러분이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전투 못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영적 전쟁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공부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싸우기도 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 광야 안에서 일어난 일이 전부 다 이게 힘든 시기지만,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승리했어요. 승리하고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요. 시내산은 약 한 11개월 정도 머물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유월절도 하고 인구조사도 하고 다 해요. 거기서 막 나쁜 짓도 하고 무상숭배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다 합니다. 하여튼 그 시내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광야의 여정을 얘기해요. 시내산. 그 시내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시내산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대면해서 말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의 그 여정에 이제 도착한 사람들은 이 광야 여정에서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신앙인이 아니죠. 이미 영적으로 성숙해서 올라간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도 받고 하나님이 말하는 성막, 예배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예배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배를 드릴 때는 몰라요. 예배가 진짜 뭔지를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여기서 찬양하고 그냥 춤추고 그러는 것 뿐이죠. 진짜 예배를 아는 사람은 시내산에 도착한 사람이 예배를 아는 거예요. 이제 알아요. 그때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란 광야로 가죠. 이제 바란 광야를 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를 가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정탐꾼을 보낸 사건 아시죠, 여러분?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명은 나쁜 보고를 하고 2명은 좋은 보고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 12정탐꾼의 보고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고 그때 하나님이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요? 이제 너희들은 바란 광야로 들어가서 37년 6개월 동안 뺑뺑이 돌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기간이 37년 6개월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합쳐서 이쪽에 한 2년 정도 뭐 대략 이렇게 앞뒤로 소비하고 하면은 40년가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37년 6개월 동안 바란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데, 그 바란 광야 어디냐면 이쪽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 저쪽 그 시나이 반도가 아니고 이쪽에, 이쪽 오른쪽에, 이쪽 아래쪽 미디안 광야 쪽에 있는 그쪽 부근이에요. 거기가 바란 광야인데, 그 바란 광야는요 진짜 황폐한 곳이에요. 말 그대로 완전히 모래바람만 있는 모래 사막이에요. 거기가 이쪽처럼 이렇게 좀 풀이 좀 있고
시나이 반도처럼 그런 광야가 아니고요. 완전 광야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 광야에서 37년 6개월 동안 있었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간 동안 딱 한 가지 사건밖에 안 일어났어요. 고라와 다단의 반역. 그 반역 사건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뭘 했는지를 몰라. 그런데 그 3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훈련을 받는 거죠.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 훈련의 여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여정이에요. 아멘. 놀라운 여정. 이 사람은 더 높은 차원으로 가죠. 왜냐하면 신의 산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37년 6개월 동안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훈련시키겠어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말하는 곳이에요. 말하는 곳.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예배의 장소예요. 아멘. 지성소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드비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것도 역시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다바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까 미드바르는 광야, 드비르는 지성소. 뭔가 연결고리가 보이십니까 이게? 네, 이 광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성소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면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지성소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본인을 양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들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양은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양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양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마찬가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광야의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예 생각 자체를 바꿔버려요.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고를 바꾸시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아 힘든 곳이 아니구나. 오히려 좋은 곳이구나.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와 대화하는 곳이에요. 특별히.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요.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가. 엘리야도 들었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일부러 광야로 보내서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야가 아닌 곳에는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방해물이 없어요. 광야에는. 방해물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해도 우리가 못 들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분들 있죠. 잘 안 들려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광야에 안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광야가 아닌 곳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는 외로움과 고독과 여러 가지 문제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지금 확실히 저는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시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제가 느껴요. 근데 어떤 이제 상태냐면 그 전보다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느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 감각 있죠. 그게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 전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서 느끼는 감동, 그 말씀에서 영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와요. 저한테. 한 구절을 읽어도 그 구절에서 감동이 쫙 밀려와요. 광야가 아닌 곳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죠? 체험해봐서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재미도 없다, 도대체 이 재미없는 성경을 왜 읽냐 이러면서 그냥 읽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아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때로는 보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냐면 광야를 두려워하거나 광야를 싫어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넌 광야를 싫어하는구나. 그냥 광야를 벗어나게 해줘야 되냐? 그래, 벗어나게 해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40년 동안 지났다니까요. 40년 동안. 근데 왜 우리가 그 광야를 짧게 지나려고 해요? 광야는 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광야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광야는 그분하고 더 가까워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광야는 그분의 음성이 있는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 그 땅. 자, 본문 말씀 2절 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2절 3절. 제가 이 2절 3절을 읽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정하면서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감동이 팍 밀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 구절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죠. 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 기억하라는 이유는 간단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 상태가 어떤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어.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런 얘기거든요. 너 진짜 제대로 하는지 내가 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어. 이게 저한테 그냥 하는 얘기처럼 들려요.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내가 너를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야.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구나. 나를 테스트하려고, 나를 낮추시려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좀 살펴보려고. 이게 광야예요, 하나, 여러분. 자,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제성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낮추신 거죠, 우리를. 저를 낮추시는 거예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게 한다 이거예요. 배고프게 만들어요. 목마르게 해요. 그게 뭐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지상 최초의 이 물건이죠. 이거는 역사상 최초의 물건이라고 봐야 될 거야 아마. 그 물건, 이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 만나, 영의 양식이 만나.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하나님의 이 육체의 양식이 식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어디서 봤어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시험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모세가 했던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갖다 인용해가지고 마귀한테 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 그게 이 대목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모세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만나로 너에게 먹여주셨지 않니?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캐치할 때 이걸 보니까 이 구절에 읽는데 그 말씀이 감동으로 밀려오는 거죠. 이게 감동으로 밀려오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광야에 안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느낌을 모르는 거죠. 광야에 있는 사람만 알죠, 그거를. 아, 그렇구나.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그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그 뒤에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보세요. 이럴 때가 있죠. 풍부하게 될 때가 있어요. 편안할 때가 있어요. 안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죠.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에게 물을 주고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고 내가 너를 숨을 트게 만들어주지 않았니? 그러면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6절에 다시 또 얘기를 해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복을 주려고 그런 거야. 너 그거 아니? 이렇게 힘든 광야를 지나는 거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좀 참고 잘 훈련해봐. 내가 너에게 만나를 먹였잖아. 만나를 또 얘기하잖아요. 16절에 와서. 앞에서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네가 영양 공급을 받고 너의 체력을 기르고 네가 하나님 앞에 훈련됐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그런 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런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광야를 주셨군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군요. 미드바르, 다바르의 뜻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광야를 너무 싫어해요. 광야가 오면 그걸 피하려고 해요. 광야가 오면 부끄러워해요. 광야가 오면 귀찮아해요. 광야가 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광야에서 훈련 제대로 해. 제대로 주님을 만나. 제대로 주님을 배워. 지금 저의 목표는 그거거든요. 제가 올해 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했어요. 제가 각오를 하고 그 뒤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시는지 특히 저는 말씀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거예요. 이 광야가 그런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특성이 그래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세제 구절의 말씀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역시 동일하게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여 그 땅으로 나아갔어요. 그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광야예요. 약속의 땅 안에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어요. 그때는 그게 약속의 땅인지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갔고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최초의 프론티어죠. 프론티어.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시작한 거죠. 그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와 함께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애굽 출애굽 하면서 가잖아요. 이집트 땅까지 갔다가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마지막에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의 땅,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을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죠.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를 40년 뺑뺑이를 돌 때 이스라엘 백성 한번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라고 했죠.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못 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유일한 기쁨, 소망이 뭘까요?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기쁨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우리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 신앙에 비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여정의 영적 여정의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목적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 완성하는 게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해야 돼요.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분도 있거든요. 아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부르심, 기쁨, 축복, 완성, 천국 뭐 이렇게 이런 단어들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약속의 땅에 이 광야의 약속의 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충되는 아주 다른 어떤 완전히 이질적인 지역인 것 같죠. 광야, 약속의 땅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근데 이게요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 광야와 약속의 땅은 이질적인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같이 붙어 있어요. 광야는 어려움이죠. 약속의 땅은 뭐예요? 축복과 기쁨이죠. 그런데 이 광야와 약속의 땅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함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약속의 땅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일부분이에요? 광야 안에 약속의 땅이 있어요? 이거 그 힘든 시기를 통과하는 제가 지금 약속의 땅의 일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약속의 땅의 일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약속의 땅을 한번 봅시다. 약속의 땅을 보면 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두 번째 지도 있죠. 네, 이 지도에 보면 그 가나안이 이렇게 지도에 보이고 거기에 보면은 광야가 있는데 거기에 광야가 이제 아라바 광야와 네게부 광야가 있어요. 거기 아마 지도에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이 네게부 광야와 아라바 광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남쪽 지역에 있어요. 그
광야도 약속의 땅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지역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동쪽 지역이 보이고 사해가 보이고 거기 이제 보이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약속의 땅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의 일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광야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광야가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밑으로 지도가 지금 잘려 있는데 저 밑으로 그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홍해로 넘어가는 삼각주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로 하면은요 굉장히 커요, 이 땅이.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스라엘 민족 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광야가 바로 주님 안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서 5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주님이 이 황폐한 광야를 그 사막을 에덴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이 약속의 땅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 자신이 광야만을 생각하니까 광야는 광야로 끝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 광야는 약속의 땅의 일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약속의 땅의 일부분에 가까이 도달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의 땅, 여러분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광야는 주님의 목적과 약속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광야에서 우리 삶의 부르심과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여정이에요. 축복의 여정. 이게 저주의 여정이 아니고 힘든 여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꿔서 생각하면 굉장히 큰 축복이 있는 여정이에요. 아멘. 바로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 아시죠? 다윗도 광야 통과한 거 아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인물,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뭘 했어요?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럼 우리도 예외가 아니겠죠. 우리도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인터넷 한가족교회는 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대단히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하셔야만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엔게디 광야에서 고독과 슬픔의 눈물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광야,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고독하게 100년 동안 기다리면서 아직 자식도 없는데 자식을 낳는데 그러면서 그 고독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이겨내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나옵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모세가 나와요? 그런 일이 없으면 다윗이 나와요? 안 나오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축복받은 거예요. 아멘.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 아멘. 광야를 통과 안 하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통과하는 분들은 굉장히 진하게 올 거예요. 느낌이. 광야가 그런 곳이구나.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약속의 땅이 있는 곳. 할렐루야. 정말 놀라워요. 그 다윗이 광야에서 뭘 훈련했는가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노래했어요. 두 번째는 물맷돌 실력을 갈고 닦았어요. 물맷돌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하나님을 위해서 광야에서 한 거예요, 그게. 세 번째는 악기를 다루고 연습을 했어요. 악기. 그걸 언제 써먹어요?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악기 연주해가지고 쫓아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훈련을 했어요. 그 광야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보려고 사울을 통해서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왕이 될 사람이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무려 10년 이상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 다윗의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요. 저도 시편을 매일매일 읽어보는데 그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눈물의 흔적이 그냥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흔적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시편 안에. 그 믿음 훈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광야에서 다윗은 충성스러운 군대를 얻었어요. 400명의 용사를 얻었어요. 그때 광야에서 얻은 거예요. 왕이 돼서 얻은 게 아니라 그때 다 얻은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을 만났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400명의 용사예요. 아멘. 그 용사들을 만나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진짜 왕국의 리더로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왕국의 리더가 되기 위한 국제 감각을 배우게 하셨어요. 광야 기간에. 왜요? 시글락으로 망명했던 사건 아시죠? 시글락은 블레셋 쪽에 있는 도시예요.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미친 척 하면서 거기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완전히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국제 감각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저하고 저희 아내도 중국에서 살면서 또 거기서 국제 감각을 배웠죠. 선교사로서 활동하다가 그때가 광야의 시기가 있었어요. 또 저희한테도. 그 광야의 시기에 많은 걸 배웠어요. 힘들었지만 많은 걸 배웠어요. 여러분, 광야만큼 값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힘들면 빨리 도망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광야는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광야는 지금 비록 환경이나 상황이 좋지 않는 그 광야, 그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결국은 그 광야가 약속의 땅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잘 몰라요.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처음 이 내용을 들으신 분은 그렇구나. 광야가 약속의 땅의 일부분인구나. 이런 것을 이제 처음 느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진짜 그 광야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은 제대로 그것을 알게 돼요. 진짜 계시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광야가 약속의 땅의 일부분이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사야서 40장 3, 4절 말씀을 읽는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저한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냥 뭐라 그러지 이거를 레마의 말씀으로 저한테 그냥 쫙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 인터넷 한가족에게 주시는 하나의 미래의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말씀. 이걸 이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말씀.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게 우리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처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제가 막 그 속에서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광야가 아니면 이걸 예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사막이 아니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할 길이 없어요. 아멘. 그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전부 다 골짜기가 전부 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할렐루야.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우리 약속의 땅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시로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광야에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미드바르, 다바르, 드비르 다 공부했죠 지금. 미드바르, 광야,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광야로 하나님을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 광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광야를 기쁘게 맞이합시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섭취하고 먹읍시다. 생명의 물을 마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고 믿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왜요? 우리 모두가 다 광야를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혹은 지금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시다. 광야를 통과하는 분이여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통과를 안 하는 분은 무뚝뚝할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을 거예요. 통과하는 분은 감동이 밀려올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그 광야의 약속의 땅에 있구나. 난 그걸 몰랐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이것만 치워달라고 했구나.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했구나. 아니에요. 광야는 또 다른 축복이에요. 아멘. 제가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광야를 통해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또 진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마지막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방송에서 하시는 분들도 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